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어느 분이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방언에 관한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사연을 올리며 방언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언니가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와 34년을 외상 환자로 있습니다. 34년을 외상 환자로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교통사고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받았을 때 방언받은 사람들과 같이 혀가 꼬이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인 그 어떤 경험이 없이 받은 터라 뭐 혀가 꼬인다 해서 막 드러나게 막 뭐 심하게 막 혀가 막 안에서 꼬이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환상으로 빛이 쫙 보이면서 이런 한국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혀가 막 꼬이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러면 이것이 오네요. 다듬어진다. 방언도 다듬어진다. 이것이 오네요. 다듬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나이도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도 1살부터 30살까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30살까지 이 30살까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제자,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을 하자면 우리의 그 심령 성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연합이 된다는 거죠. 신부의 자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한마음, 그리고 늘 사랑의 관계. 그러면 마음이 늘 그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그런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거죠.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씀 하셨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도 다 이렇게 깎아진다는 거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도 거친 방언이 있죠. 하다 보면 계속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방언도.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뭐 그것이 중요합니까?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언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뭐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방언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제껏 오면서 어떤 교회가 있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또 유튜브 복음 사역자들이 있든 이런 사람들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가장 최고로 깊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일치, 마음이 하나 딱 전기선처럼 끈이 딱 연결돼서 예수님 마음 따라가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나?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죠. 계속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아, 예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시구나. 사랑의 관계가 되면 깊어지면 그 예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샘처럼 막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예수님 뜻을 등한시했다. 방해했다. 해방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이제 마음이 엄청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하셨죠? 전에 이 말씀도 하셨죠. 2024년 11월 1일에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스페인도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사망했네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스페인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대가들을 치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어떤 남자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계속 방해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늘 찾고 부르짖었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했죠. 그 자에 대해서 제가 그 목사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망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 또 제가 그러니까 34년을 외상 환자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받았을 때 방언받은 사람들과 같이 혀가 꼬이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인 그 어떤 경험이 없이, 그러니까 혀에 불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불이 임한다는 거죠. 저는 성령불이 가슴으로, 큰 성령불이 불덩어리가 이 가슴으로 팍 이렇게 들어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는 성령불인지 초신자라 뭐 성령불인지 뭔지 몰랐죠. 엄청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언니가 받은 방언이 그냥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변하시는 목사님께 언니의 방언 통변을 부탁드려서 방언의 내용을 확인받고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확인받은 이후에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방언을 조금만 오래 하면 입천장이 헐고 쓰라리고 부어올라 장시간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서 입천장이 헐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방언 기도를 오래 해서 입천장이 헐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겁니다. 입안이 헐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안이 헐어서 헐은 상태에서 그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아픈 것도 있죠. 입안이 많이 헐으면 방언 기도를 해서 입안이 헐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는 겁니다. 쓰라리고 부어올라 장시간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입속이 아파서 오래 할 수 없기에 그냥 방언이 아닌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본인 생각으로 오래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오래 하는 건지, 이것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편 쳐다보고 있는데 본인은 왼편 쳐다보면서 계속 방언 기도만 하고 있다. 방언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과 딱 이렇게 일치가 되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다 이렇게 여쭤보고 서로 통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왜 받아야 하느냐? 사단마귀 귀신들은 왜 방언 받는 걸 싫어하느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장작나무를 하나,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을 받으면 10개에서 30개 정도 그렇게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권세가 임한다는 거죠.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러 다닐 때, 새벽에 철야 막 기도하러 다닐 때 제가 몸으로도 많이 연단받고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 이왕이면 주시려면 발칸포의 위력을 주십시오. 권총으로 탁탁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발칸포 아시죠? 돌아가면서 미사일이 팍팍팍팍 날아가는 거 아시죠? 발칸포의 위력을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 기도. 방언을 받았어도 나 방언 받았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다 여쭤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또 가기 위해서 다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방언 받았네 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막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 또 이것이 오래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예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 입안의 헐은 뭐 이런 것도 치료해 주시죠. 근데 자기 것을 구한다, 이 땅 것을 구한다, 하나님 것이죠. 하늘의 선물이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방언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엉뚱한데 뭐 자기 것을 이 땅 것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다. 방언기도를 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 아프시죠.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왜 입천장이 헐고 쓰라니는 현상이 있는지요. 입이 막 헐고 그러면 참 아프죠. 음식도 잘 먹을 수도 없고 혓바늘이 섰다 입안이 헐었다 이러면은 참 어렵죠. 만약 방언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방언을 하고 있다면 통변해 주신 목사님께서 통변을 해 주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몰라서 지금은 새로운 방언을 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새로운 방언을 달라고 뭐라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언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신 방언을 잘 예수님 마음 뜻과 일치가 돼서 이렇게 잘 기도를 하시면 되지 뭘 또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목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와 34년을 외상 환자로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와서 아이고 참. 뭐 방언에 대해서 지금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 언니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언니가 직접 이분이 언니라는 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안이 헐었네 뭐 방언을 새로 받아야 되겠네 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떠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제 거를 아셔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참 안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이런데 어깨 뭐 목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 어깨가 짓눌리고 아팠었는데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깨에 뭐 짓눌리고 그런 게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화를 해주셨는데 이분에게 주신 것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그 딸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었는데 나를 찾기를 애쓴 자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마음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한국교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그 교회 목사들 특히 거목들 나를 찾기보다 나를 찾기를 애쓴 자이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종이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종이다. 이분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분도 교통사고로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도. 나의 참 마음을 알고 나의 참 소망을 알아 나를 많이 아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연단의 장소다. 시험의 장소다. 배움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많이 채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지금 이분 기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분은 여목사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양들이 있죠? 양들이 자기한테 붙여진 양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여종한테는 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여종하고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도 없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여인인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착각하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 자기 교회에 있는 양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다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딸에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한 그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딸을 그래서 연단의 풀물불 속에 집어놓은 것이니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한 그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딸을 연단의 풀물불 속에 집어놓은 것이니라. 교통사고 크게 당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라도 그 딸이 나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어려움과 힘듦을 또 겪는 그 고난의 길을 또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힘삼아 사는 딸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나를 힘삼아 사는 딸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뭐 방언을 새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뜻 안에 바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또 뭐 이분이나 이 언니처럼 교통사고 당해서 교통사고가 다 또 상대방이 또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해결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다 그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남편분하고도 이렇게 뭐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전해드렸을 때 이분도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왔어요. 이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깊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내면에 깊은 하나님을 깊게 채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신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궁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포장지 아주 화려한 겉포장지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 11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의 동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너의 동영상을 따라 나를 추구하기를 원할 것이다. 순전한 나의 딸, 너는 온통 나에게 마음을 쏟는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많은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여 그들 또한 나를 진실로 알게 하여 나의 참뜻을 아는 자들로 되게 하여라. 그들 또한 나를 진실로 알게 하여 진실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진실로 알게 하여 나의 참뜻을 아는 자들로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제껏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아주 예수님을 깊게 예수님 마음을 그 상황 깊게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로가 되는 자가 똑바로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십니다. 이 한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다. 가족들을 늘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미랄대라고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잘못 갈 수도 없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잘못 간다, 좀 교만해졌다 해도 다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아주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이시구나. 참 진리가 되시는구나. 그걸 알면 잘못 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또 이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욥도 그렇게 연단을 하신 것은, 욥도 그렇게 연단을 아주 풀무불 같은 연단을 주신 것은 욥의 마음에 그 내면의 하나님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저하고 전화통화한 이분도 그렇게 연단을 받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언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잘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자기가 드러나서, 사람이 드러나서 자기를 내세워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분 댓글을 제가 읽고 어떤 것이 또 왔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예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외면하기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왔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뭐 이분이 꼭 그렇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외면하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너스레를 떨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아주 교만한 자들 싫어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나의 뜻을 가지고 흥정하는 자들이 있다. 야, 나의 뜻을 가지고 흥정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뭐 방언을 받는다, 새로운 방언을 받는다,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뭐 생각나는 것이 있다, 뭐 회개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자기가 조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우리 사람은 또 후회를 하지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네요. 34년간을 누워만 계셨다, 전신마비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참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 뭐하지만 낮추셨다, 이것이 오네요. 낮추셨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높아서 떵떵거리고 할부해서 막 휘젓고 돌아다닌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런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이 땅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누워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 누워있다. 그런데 마음이 낮아졌다. 늘 그 어렵고 힘들지만,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마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가 됐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이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 딸을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천국을 오게 해야 되겠으니까, 아주 너무너무 그 딸을 사랑해서 내가 꼭 저 딸을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픔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5월 29일 날 목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신앙생활도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다 소용없죠. 미련한 다섯처녀 다 소용없죠. 빚 좋은 개살구들 다 소용없죠.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예수님이 그 사람 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네. 이렇게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네.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참되고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100번 1000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다 소용없죠. 형식적인 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내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 내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시고선 딱 하신 말씀이 앞으로 모래성을 쌓은 자들은 다 넘어질 것이니라. 그 모래성이 다 무너질 것이리라. 그 모래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5월 5일 날도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이니라.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니라. 또 5월 31일 날 주신 말씀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기도해봤는데 다 각자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도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의 전 교인이 방언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세상교회라는 거죠.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교회라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안일함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또 남자인데 남자 목사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봤죠.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은 나를 발목까지 알고 있다.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전체,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발목까지만 알고 있다. 발목만 이렇게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러셔. 이 뜻은 또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사람이 그냥 보이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그 유치원생들이 앉는 의자 아시죠? 조그만 의자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모르죠. 그리스도 신부 모르죠. 휴거도 모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양복 입은 이 젖병 물고 있는 아기가 또 있죠. 그런 교회 강대상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또 목사들이 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면 입이나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막 또 핍박을 준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성령 해방죄죠. 그래서 지금의 때는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런 때로 지금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마지막 때는 검불 티끌만 잔뜩 늘어날 것이다. 이 뜻은 낙원 변두리도 못 가는 그런 자들만 잔뜩 늘어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만 많이 있을 것이다. 넘어지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말씀 딱 전해주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못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못 쫓아오는 거죠. 그런 때로 이젠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제껏 성장의 때로 들어섰다면 지금의 때는 이제는 알고가 쭉정이로 가라지로 쫙쫙 나뉘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알곡은 더 알곡되도록 가라지는 더 그냥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본인 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비추고 드러내는 자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껏 한국 땅을 사망의 영들이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나의 뜻을 비추고 드러내는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어찌 나의 것을 받겠느냐. 나의 것에 나의 것 안에 땅의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니라. 땅의 것도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을 위한 땅의 것은 하나의 현상이니라. 나의 것을 위한 땅의 것은 하나의 현상이니라. 현상 것에 치우쳐 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현상 것에 치우친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구나. 나를 쫓아오던 자들도 현상 것에 치우쳐 사망의 영과 짝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구나. 현상만 쫓아가는 자들하고는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나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자의적으로 일정한 원칙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이 땅의 모든 현상도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에 나의 뜻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비추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늘의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방언이.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 교회는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자들만 잔뜩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 이 땅 것을 막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달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